OBC 요한복음 강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5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은 영광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부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요. 말씀 먼저 읽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라삐어,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서부터요. 그래서 몇몇 사건만 그가 선별하여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선별한 것만 그가 기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죠. 표적 말씀드렸어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서 그 단어로부터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표적이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요한이 선별적으로 그가 선택해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을 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저술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표적의 배경은 나사로의 가정이죠. 그 나사로의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베다니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5스타디온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3km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리고 또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베트 아냐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집이란 뜻이죠. 베델 했을 때 그런 집이란 뜻이고요. 아냐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각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나사로가 우리가 뭐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 나사로의 나이가 기껏해봤자 한 15살, 16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살은 안 넘은 사람인데 오늘 그 가정 가운데 각별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가정일 것 같으세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아마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가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어린 자매가 있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소년 가장으로서의 나사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년 가장이 책임지던 가정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각별히 그 가정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었죠.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앞에 좀 나오다가 언급됐다가 금방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아마 추측컨대 요셉이 일찍 이 죽음을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트레이드가 직업이 목수였던 것 같이 예수님도 어려서 이제 목수의 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의 10대의 삶을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각별히 이 나사로 가정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아끼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가정이고 또 긍휼히 여기고 체휼해 주시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가정임에도 오늘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시험은 허락해 주신다. 아무리 사랑해도 고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과 시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시험은 허락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시험의 자리가 행여 유혹의 자리라면 그 시험의 자리가 유혹의 자리라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험의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더 단단한 인생, 더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자리라면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은,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나 연단과는 달리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거고,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유혹은 사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런 거 외에도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의 목적, 또 뭐 유혹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그 잘못된 대가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도 정말 그들이 간신히 감당할 만한 혹은 뭐 슬픔의 자리 가운데서는 아예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어려움도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밝은 낮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듯 환한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환한 12시간의 삶 동안 우리가 가는 길에 뭐 돌멩이가 있는지 뭐 구덩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 가운데서는 그 정해진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까지는 다 바라보고 피해 나가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보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낮은 12시간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해진 때까지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서울에서 사시는 분은 이 낮 시간 12시간 밝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세요. 뭐 한밤중에도 우리는 훤하죠. 그런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깊은 산골에서 얼마나 깜깜한지요. 당시에 뭐 2000년 전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또 특별히 오늘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한밤중에 얼마나 깜깜한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훤히 그들이 내다볼 수 있는 또 피해가야 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대낮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뜻을 위해 잠시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막스에 오른 말씀인데 평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종이 되어 세상을 떠돌던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가 어, 겪을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긴 맞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지? 뭐 이런 갈등 가운데서 그가 얻은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35절서부터 39절까지 저희들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모습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의 제자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에서 떨어지고요. 그 충격으로 뭘 받댑니다. 이 다른 주변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 그러더니 잘 나가던 이 유대 랍비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늘 그와 경쟁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까지도 그가 얘기하는 거짓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거보라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를 가둬두겠느냐? 왜 그를 저렇듯 고통 가운데 놔두겠느냐라고 그들이 얘기하겠죠.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갈등. 근데 그 갈등 가운데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끌어낼 수 없더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나사로에게 허락했던 것 같이 그 가정 가운데 허락했던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작고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사건 가운데 죽었다라는 나사로가 큰 병 가운데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곤해서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도 죽음을 고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잠으로 오해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깊은 가르침,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통해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하여튼 뭐 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게 마지막 표적으로서요. 표적 가운데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라와 있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왜 7가지 표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세요? 왜 7가지만 했을까?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고 시작돼요. 뭐와 같습니까? 창세기와 같죠? 새로운 창조를 뜻하고 있어요. 창조됐던 세상이 타락해서 망가졌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걸려서 완벽의 숫자인 7일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그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피조 세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그가 7개를 표적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고요.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라 있는 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서 있어요. 11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사로는 장사된 지 사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4일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서요.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생각에 우리도 뭐 보통 한국도 3일장을 하는데요. 3일장 이후에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떠돌다가 완전히 그 육신을 떠나는 것을 3일 지나야지 떠난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3일장 관습도 그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일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지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셔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착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4일 채워서 오시기 위해서 이틀 더 유리하는데요. 예수님이 도착했던 그 기간은요, 아직까지 애도의 기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3km인데요. 이곳이 아마 값싸게 머물 수 있는 민박촌이었던 것 같아요. 민박촌.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텐데요. 절기 때마다 모인 그들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먹고 자고를 할 수 있었던 곳이 베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요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민박업에 종사를 했든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그런 아주 좋은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각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여간 위로하러 지금 베다니에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이들이 오늘 일어나는 표적의 증인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한 예수님을 대해서 마르다, 특히 마르다의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원망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미 우리 오라비는 다 죽었는데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은 안 죽어도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 고쳐 주셨으면 치유하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음을 겪지 않았어도 될 뻔했는데 라는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또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병이 걸려서 아파하는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표적으로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으로 마지막 표적을 장식하는 요한의 그 의도가 무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자매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런 원망투로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그의 대답을 통해서요.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그가 믿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죠? 종말에 대한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죽은 사람 다 살아나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그가 갖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텅 빈 믿음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그럴진데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오늘 나의 현실에 맞닥뜨린 그런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행여 우리의 믿음 또한 마르다의 믿음과 같아서 내가 이런 문제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조금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이 기도의 응답에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은 내가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라는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또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 아, 부활할 거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일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막연한 미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또한 있느냐는 거예요. 치유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과 또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자기 선언 중에서 다섯 번째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그랬죠. 뭐가 실체예요? 빛이 실체죠. 빛이 부재했을 때 어둠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똑같습니다. 이 실체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생명의 부재예요. 오늘 그런 생명이 부재해서 죽은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모두가 죽은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생명으로서 또 부활로서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미래에 대한 부활을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 때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거예요. 미래의 부활도 믿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막연한 미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요. 근데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다시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죽어 있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중에서도 지금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부재해서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늘의 우리의 삶, 나사로의 그 무덤 가운데 쓰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럼요. 우리가 온전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 분명히 부활하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죽지 못해 사는 우리의 인생 또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생명이 넘치는 삶 그죠? 그런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나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하는 예수님, 치유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역사가 사는 것 같이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반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세요. 내가 이것을 오늘 믿느냐. 그죠?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현실. 우리의 대답은요, 그 믿음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구원에도 주님께서 틀림없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Yes, I believe 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 3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물까지 흘리세요. 35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이 생명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도 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훗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되지만 죽음 자체도 아픕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요. 죽음은 정말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거고요. 그런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에 대한 눈물을 흘리셨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훗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인 죽음을 갖지만 종말에 가서는 또 종말론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죄인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눈물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마르다와 같이 믿고 있지 못하기에 죽지 못해 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왜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지 그런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인간들이 그런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적용 문제인데요. 조금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적용 나누고요. 한꺼번에 나눌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진도를 나갈게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사흘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구절에요. 예. 아멘. 아직 더 있군요. 예. 이 43절,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오해가 37절에 있었습니다. 눈을 먼 사람 눈뜨게는 해주는데 그가 죽지 않도록 어, 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오해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이 동굴같이 파놓은 무덤 가운데 나사로를 4일 전에 묻어놨는데 이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마르다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표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마르다에게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직 그 예수님께서 왜 돌을 옮기라는지, 왜 죽은 오빠를 살린다는 거 지금 아직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가운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제 나사로, 그 오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보통 알아야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요. 그죠?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한다. 뭐, 왜 이걸 하는지 알아야지 그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마리아의 경우에는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갑니다. 이제는 뭘 알아요? 이전에는 막연한 미래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깨워주실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마르다는요.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듯 우리 알면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순종을 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을 어, 저희들이 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알을 낳고 그 알이 더욱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의 취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하는 마지막 표적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표적으로만 잘 알아봤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토록 슬퍼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아픔은 있었지만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일날 제일 먼저들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표적의 의미들을 제자들 또한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인기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 얻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봤으면 그 선한 일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나사렛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또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서부터 11장 45절서부터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온 것 같이럼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항상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또,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드러나는 곳에,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왜? 표적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음모를 꾸미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음모 꾸미는 것도 이 예언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악한 이들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방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선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가 저리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 걸르듯이 걸러내기 위한 또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그로 인해서 핍박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한번 우리가 이 세속적인 역사관 가운데서 바라볼 때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요. 일제시대 때 쳐들어오는데 무조건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아마 세속적인 그런 관점 가운데서는 매국노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핍박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런 악한 이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요. 그 선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악한 가룟 유다를 사용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좋은 사람 우리 편이 아니라요.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선을 위해서 나의 악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또 뭐 어떤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은 세상 구원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팔아먹은 가롯 유다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몫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칭찬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큰 오산이죠. 그냥 악함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용당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함으로 선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요. 다른 한 방법은요, 거부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하게 순종해서 사용됐을 때는 거기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실 거고요. 악함을 거부해서 악함으로 우리 악함을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사용됐다고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악함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루어야 된다는 거. 밝게 깨닫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용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 순종과 또 하나님의 선한 어, 도구로서 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거부하고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은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용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적인 크레딧이 없이 나중에 우리의 악함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의 은연중에 하는 발언이 있죠. 바로 그 발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산다는 그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는, 이것도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악한 가야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 깨닫지 못하고 있소라고 얘기하는 그의 이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암시하는 이 악한 표현을 통해서 선한 십자가를 암시하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심이라는 그런 단락에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심. 죄송합니다. 타이보가 났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심. 같이 보겠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예고가 이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게 마지막 표적이었고, 이제 점점 십자가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심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5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도 눈으로 계속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연관해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죠.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또 거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주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시적인 사건이죠. 예, 성경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행위는 장례를 준비한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부은 향유의 양이 엄청난 양이었고 그 가치가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었던 향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발언합니다. 왜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은 실제적으로 어, 이 효율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가롯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필 기회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게 되신 거고요. 이제 그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들을 곧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그 발에 붓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돈으로 환산된다면 너무나 많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 거룩한 낭비라는 개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 뜻에 구별됐다는 얘기고요. 뭐 낭비하면은 우리가 낭비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인풋, 최소한의 인풋을 넣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두 가지 자본주의의 덕목, virtue라고 그러죠. virtue가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서 오늘 이걸 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도 뭐 그 비슷한 사고에서 봤는데요. 오늘 세상이 항상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지어놓은 뭐 정자 같은 거 보더라도 매우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생산적인데 돈을 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항상 이것이 어느 시대의 시대를 초월한 덕목은 아니죠. 효율성과 생산성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듯 마리아와 같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거룩한 낭비로 드려질 때 주님께 그것이 큰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쁜 일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꼭 자녀들이 여러분 뭐 부모님 섬길 때, 뭐 요새는 자본주의, 부모님들도 다 자본주의 부모님이죠. 그래서 현찰 주는 거 제일 좋아하시지만, 또 어때요? 정말로 정성껏 뭔가 고르고, 또,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정말로 그들이 무리해서까지 부모님께 생신 선물을 해드리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갸릇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했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자녀의 사랑이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광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12장 중반부로 저희들 넘어갑니다. 함께 또 마이크 다 끄시고요. 저희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이크 다 음성 소거해 주시고요. 자, 12절서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아멘.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되었고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순례자들 가운데서요,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증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그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영은 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좀 다른 모습들,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로마의 예,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 풀려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승리의 왕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왕은 화려한 투구와 갑옷 그리고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15절에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그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6절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또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유라 그런 이야기는 십자가 이후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부활을 겪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겪은 이들 삶 가운데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요한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게 됩니다. 12장 20절부터 36절 사이인데요. 벌써 저희가 이제 마지막 패션 위크 쪽으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또 읽겠습니다. 명절에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려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오늘 등장 인물 중에서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죠.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그들을 갖다 갓피어러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이 되려면은 율법을 믿고 유대인이 되려면은 나이가 들어서 유대교로 가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할례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경외하는 자들, 뭐 가피어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삶 가운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일 수도 있고요. 할례 받은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믿게 되는데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 받으실 때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점차 가까이 왔음을 뭐 아주 근접거리까지 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런 순종하는 아들에게 드리는 것. 그 아들에게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 영광을 드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예수께 했듯이 아버지께서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광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죠. 그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 모두 또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또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이 세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 선택이 행여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런 옳은 선택을 해 나가실 때 내가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지만 그 떨어지는 미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듯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그 빛을 어두움들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는 그 적용자로서, 하나에 떨어지는 미랄로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모든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부르심을 그가 이루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그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죽음인지 1세기에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심적인 상태를 나타내시는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십자가에서 져야 될 예수님의 삶의 무게, 그 무게, 즉 우리의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치러야 될 대가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요. 어떻게 그 흉악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지어야 될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치르셔야 될 그런 대가를 알아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죄의 크기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치르셔야 될 그런 죄의 값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뒤집어 반대쪽 측면을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 봐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될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다른 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추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 된 것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예요. 야,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 정도의 내가 큰 죄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 하거든요. 반대로 만약의 경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왜 십자가냐 하면요. 우리를 자포자기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요. 또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두 측면이요. 큰 죄인, 얼마나 큰 죄인,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한쪽만 있다면 자포자기, 큰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교만함과 자포자기가 상쇄되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십자가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죠.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요.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며. 근데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솔직한 마음이지만 더 솔직한 것은,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그가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도 솔직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새벽 예배에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곧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아픈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맞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이 힘든 상황을 허락해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힘들어요, 아파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일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주님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멋진 일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기도할 때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도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괴롭다, 뭐 피하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먼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지만 순종을 얘기하고 또 영광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 없이 순종으로 결정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위로의 소리가 나와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요. 또한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뭐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육신의 뜻이 뭡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성육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초대교회의 찬송가의 가사로 쓰였던 것 같아요. 2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광 받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의 죽음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소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32절에 하시거든요. 들려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떻다고요?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요. 예수님을요. 근데 어떻게 환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그런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들어 올려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들어 올림을 뜻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이 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도 올라왔다 그랬다고요. 그죠? 가피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지 자기네 죽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유대인들은 흔들려요. 들려 올라가? 무슨 들려 올라가?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는 영원히 군림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뭔가 그 앞에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이 군림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들이 기대한 것 같은 군림하는 메시아로서,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앞으로 재림하실 때 마차 타고 불마차 타고 그렇게 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인들이 약하지만 강할 때가 있어요. 왜? 엄마일 때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어떤 남자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뭐예요? 메시아적인 그 군림하시는 그런 능력을 기대했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부활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었죠. 뭐예요? 생명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라는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주역으로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나 이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즉 들어올림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35절부터 36절 또다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모든 성도는 모두 빛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삶이 참 제자의 삶이다. 세상도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를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참 제자는 진짜 보여주신, 계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피자국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점점 저희 이제 오늘 내용들도 거의 맞춰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 나온 것 같이는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했대요. 강팍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팍한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눈이 멀고 마음이 무뎌져서 유대인들은 그 예언에 따라서 예언된 대로 불신앙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레미넌트라는
그런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그건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어느 때든 남겨두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자들의 거부의 문제가 특별히 뭐라고,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보다는 사는 것 같은 삶, 정말로 충만한 삶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의 편안함을 누리길 원해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 샬롬, 하늘이 주는 평강이 있는데요. 그런 평강보다는 편안함,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편안함, 또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일시적인 편안함을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영광으로 초대 44절에서 5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하는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자,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좀 집중해 주십시오.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르침이었다면 13장서부터의 내용은요, 가르침의 대상이 군중에서요, 제자들로 한정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만약에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죠? 가족들하고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로 한정이 돼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적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방금 읽으신 거는요. 그래서 44절서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듣고 지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인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이 믿어야 되고 내 발이 믿어야 되고요. 내 가슴이 믿어야 되고요. 내 머리가 믿어야 되고요. 내 삶이 내 직장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내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 실천적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실천해야 돼요? 어떤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 자체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처럼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만 머릿속에 담겠다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의 손이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눈이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군중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모든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마지막 표적을 저희들 봤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정말 나사로의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었고, 또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미래의 재림주로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도 믿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또 그 생명의 삼킨 바 된 인생으로서 행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 죽지 못해 살고 있든지, 또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가르치실 때 저희 삶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작은 표적에도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그런 순종과 믿음을 더딥혀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